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친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과 영광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도 이런 능력과 영광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3시와 그리고 6시와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제9시입니다. 3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고 그리고 6시는 낮 12시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9시는 당시에는 성전에서 저녁에 제사 드리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 기도 시간에는 특별히 사람들이 성전에 많이 모이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올라간 이유는 기도 시간이었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함이기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즉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대고 장소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나아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임하실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 15절을 보게 되면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신 때가 제3시 기도 시간, 즉 첫 번째 기도 시간이었던 오전 9시 어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이 말은 성도들이 그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기도했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이른 시간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3장부터 읽었는데요. 바로 앞절인 2장 4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오늘날 말하면 안식일날만 모였던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읽고 듣는 일, 즉 성전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런 일에 힘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와 같이 날마다 성전들이 모였다는 것은 그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것은 그날 특별히 올라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하기 위하여 마음을 정하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들이 성전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제사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왜냐하면 제사는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 성취가 되었고 그 예표되었던 것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성도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 드릴 이유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이와 같이 성전에 나아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이 말씀 듣는 일, 즉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건 생활에 힘썼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으며 더 나아가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는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의 능력과 영광을 이미 맛본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임할 것이니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봐 있는데요.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그들은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또 성령이 임하시자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 곧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들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그들은 기도의 능력을 힘입었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충만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다른 말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말씀을 더 알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이미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 충만할 수 있고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전히 이들은 성령 충만했지만 계속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었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증거하는 일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힘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오순절날 하루에 3,000명 정도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즉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썼으며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더 열심을 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힘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성령 충만하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복음이 자연스럽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야 하고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성전에 가서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야 하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또 그런 수고를 할 때에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가게 되면 핍박과 어려움도 일어나는데요. 이런 어려움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이유는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대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 말대로 한다면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복음 증거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자신이 정말 성령에 충만하고 있다면 이런 일에 더 힘써야 하고 아니 그 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더 그 일에 힘을 쓰게 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더 온전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고 곳곳에 여러 마을과 여러 동네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누구보다도 그 일에 힘썼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도 이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도 단순히 그 사람의 육신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이 다 복음 증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화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성전 문 앞에 내려놓고 그로 하여금 구걸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면 나면서부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불구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전 문 앞에, 근데 그 성전 문 이름이 미문인데요. 미문이란 말은 아름다운 문이라는데요. 아름다운 문 앞에 정말 추한 이 사람을 내려놓고 구걸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성전 문에서 왜 구걸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불구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날마다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수 있었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특히 사도행전 뒷부분인 4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4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 표적, 이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40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불구의 상태로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그가 오랜 시간 동안 비참하고 곤고한 삶을 살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언제부터 구걸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구걸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즉 그 부모가 어렸을 때는 그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생계를 유지하도록 인도했겠지만 이제 성인이 되고 자기 나이가 되었을 때는 이제 스스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이곳에 와서 구걸하면서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이 구걸을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어쩌면 이 사람은 이때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이 적어도 3번 정도 6월절에 성전에 오셨는데요. 그때에도 이곳에 앉아 있었거나 또 예수님을 보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어찌되었든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완전히 치료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살아가다가 다쳐서 이렇게 곧 안진병이가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 되었고 40여 세가 될 정도로 그 상태가 오래되었고 심각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불가능한 상태, 전혀 나을 수 없고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몇 사람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 거의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알려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사건은 속이거나 또 알려지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즉 서로 우리가 흔히 짜고 친다고 그냥 어떤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마치 이렇게 고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거나 또는 이 일이 일어났어도 만약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나았어도 별 관심을 가지지 않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드나들면서 보았고 알고 있고 이 사람의 상태를 다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든 백성이 즉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뒤에 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엄청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목격했고
경험했으며 이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건 때문에 이들이 이제 공회 앞에 잡혀나가게 되는데요. 뒤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내노라는 그런 위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그때에 이들의 이 사건을 다 보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 사도행전 4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즉 그들의 말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라고 그 대적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대제사장이나 이런 공회원들이나 모든 사람들도 이 사람이 성전에서 이와 같이 구걸한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치료된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가짜다라고 부인하거나 또는 속여 그것을 무마시킬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고침받은 것은 엄청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렇다면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3절로 8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즉 그 사람이, 그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지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또 복음 증거하기 위해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었고 이 미문을 통과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이 안진뱅이가 그들을 향하여서 구걸을 했다. 즉 돈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초대교회 사도인 것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고서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에게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처럼 구걸하며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이런 일들을 기대하지 못했고 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요구했던 것은 은과 금과 같은 그런 금전적이거나 또는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4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갑자기 멈춰 서서 옆에 있던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라, 즉 베드로와 요한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구걸하면 그냥 다른 데를 쳐다보거나 그냥 지나쳐버리면 끝나는데 멈춰서서 나를 보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5절을 보게 되면 그가, 즉 그 안진뱅이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당연히 보라고 말하기 때문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자 이제 6절을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어찌 보면 은과 금을 주겠다라고 말했다면 더 기뻐했을지 모르겠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자 그의 발과 발목, 즉 전혀 일어설 수 없는 불구가 된 그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서 온전케 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보게 되면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치료를 받으며 오늘날 말하면 재활치료를 받았거나 걷는 것도 힘들 텐데요. 이렇게 걷기도 하고 뛰었다는 것은 완전히 치료되어 정상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며 그가 이와 같이 힘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살펴보고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아무나 향하여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또는 병에서 나을지어다라고 말하거나 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본문에서 이 사람이 나은 것은 이 안진뱅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안진뱅이가 원하거나 바라거나 요구해서 된 것도 아니고,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사람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지금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 사람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도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을 직접 찾아가거나 이것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나아가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일은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고요. 심지어는 베드로와 요한이 원한다고 해서도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나 명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어쩌면 이때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여전히 성전을 드나들었을 것이고 그때 서로를 보는 일이 있었을 것이고 아는 일이 있었을 텐데요. 그때는 그냥 지나쳤지만 이때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그들이 원하거나 그들이 생각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지 않으시면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나 원하시는 방식이나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없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약 이런 말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울도 전도할 때마다 이 말을 해서 사람들을 고쳐놓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것이며, 또 이런 일들을 계속 사람들이 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면 더 복음이 더 능력 있게 증거됐을 텐데요.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합니다. 즉 이렇게 걸으라는 명령은 강한 믿음과 확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인데요. 어쩌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계속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을 찾고 또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제 이 사람이 구걸을 하자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그 사람에게 이 말을 하도록 이끄셨을 것이며,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 명령을 하였고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치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럼 왜 이 일을 행하셨는가,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이 사람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그 수많은 때와 그 수많은 장소 가운데서 왜 이곳에서 이때에 이 사람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치료해 주셨는가, 왜 이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을 행하시고 이 일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증거하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은 물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즉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일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며, 그것은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의 사건의 연장선상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났으며, 바로 그 은혜와 능력과 영광,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이제 그 뒤에 가서 계속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지만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이 일이 일어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궁금하여 몰려들자 그 일의 실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게 되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지금 기도하기 위해, 말씀을 더 알기 위해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능력과 힘으로, 자기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자신들이 원해서, 자신들이 힘으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행사라는 것을 이와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리고 승천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치료되는 이 놀라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그 행하신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지를 보여주며 그 복음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16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3장 16절인데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바로 그 안진뱅이를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 증거하면서 바로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으며 이 일은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한 표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바로 그것에 집중할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4장에서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데 4장을 보게 되면 이제 잡혀가서 공회 앞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4장 8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그 공회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묻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즉 이 사람이 나은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 그 능력과 영광, 복음이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과 그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드러내시고 알리시며 그것을 보고 믿고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이 일을 목도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우리도 그 복음의 은혜와 영광이 어떠함을 깨닫고 확신하면서 그것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대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보겠다거나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면서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서 말씀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복음이 우리를 이와 같이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이 이 한 사람을 온전히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불구자가 정상인이 되게 하신 것은 복음이 바로 불구자와 같은, 영적으로 불구자와 같고 버림받은 자와 같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을 온전케 하시고 완전히 치료하셔서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음은 단순히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육신만, 그 안진병이 일으키는 육체적인 고통만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전 인격을 온전히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육신적인 치료만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뒤에 가게 되면 이 사람이 온전히 치료되는 모습을 보게 되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치료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복음이 우리 육체만 치료하고 우리 영혼을 치료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이와 같이 병든 자가 낫는 일은 얼마든지 있었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구원받는 것과는 관계없이 그저 몸만 치료받고 낫는 일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복음서에도 예수님 이전에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으셔도 제자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서 행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과 그 능력과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효력과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바로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와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만 치료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치료받고 정말로 구원을 받아 하늘의 영광과 그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지금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사람이 성전까지 와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은과 금과 같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이 은혜와 영광을 구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불신자들도 그리고 성도들마저도 성전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은과 금과 같은 육신에 속한 문제나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안진뱅이와 영적으로 똑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은 자들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알게 하셨고 그 은혜로 충만케 해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불구의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에서 불구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성전 문 앞에 밖에는 올 수 없고 사람들에게 떠밀려 왔지만 그의 간절한 소망은 저 안에 들어가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자리에 있어서 썩을 양식만 구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온전히 능력을 받고 힘을 얻고 이렇게 회복된 이후에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껏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사람이 뛰며 서서 걸으며
그들 곧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들어갈 수 없고 그 앞에 멈춰섰던 이 사람이 이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대로 나가는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지만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주일에 들었던 것처럼 그 거룩한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셨고 그 영생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정말 이와 같이 기뻐 뛰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육신이 치료받았을 때에 그는 육신에 집중하지 않았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 몸이 깨달았을 것을 알게 되며 또 이런 치료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은 바로 그것을 알고자 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손을 잡자 자신이 치료된 것을 생각할 때에 과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이름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가? 그 이름을 더 알고자 더 사모함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그 뒤에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그를 통해서 복음의 영광을 더 온전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사람은 이렇게 치료된 후에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치료해 주신 복음의 은혜와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담대히 증거하는 대로 나아갔을 것인데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치료해 준 것도 바로 이 사람이 복음을 알고 또 이 사람이 그것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 사람이 치료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그 영광이 드러난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사도행전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 지상에 있는 교회 또는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그리고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계속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때가 되면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심으로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온전히 치료받고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증거한 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되어 함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광을 돌린 대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가 회복된 사건을 보면서 정말 부럽기도 하고 이 사람이 치료받은 것이 놀랍다고 생각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죽은 우리가 살아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 육신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놀라고 이렇게 신기해하는데 정말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며 사는 사람이 이와 같이 그 영혼이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즉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에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며 그 영광을 알고 함께 믿음 안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간구하시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은과 금과 같이 썩어 없어질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렇게 기뻐 뛰고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 삼아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주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